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입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목이 메이네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고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6월 7일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와 사함을 받는 은혜를 입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알며 오늘도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샘이 흘러 넘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19번 시편 32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생이 빠져서 너를 마음에 나무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또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친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너희로 나를 도우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경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시고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에 저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아보며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 어떠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진리와 사랑의 본분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과 직장, 사업, 취업, 학업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부의 선교 전도인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그 마음과 준비하는 모든 일에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게 하옵소서.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길 원하오며 이들의 가슴에 주님의 계획하심이 넘쳐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여 말씀과 찬양이 살아 움직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지혜로 교회를 굳건히 세워 주님의 귀한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52장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젊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피밖에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힘든 그 모든 걸 이겨내고 드린 이 11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11조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일터를 축복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주의 손길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감사 예물을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코문 집사님, 강옥균 권사님 장례식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함을 감사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 원로장님 돌아가시고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더욱더 아버지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 권사님 가정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진리의 길로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범사에 모든 것 항상 감사하여 드린 예물 기억해 주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그 마음에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사랑 헌금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많은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 많은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아버지 영혼들 그리고 아버지 청소년들, 청년들 또 아버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수고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아버지 이웃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비전들이 열려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경 드리신 분 아버지 우리 교회가 돕는 아버지여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셔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열방을 향해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선교사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드린 모든 분들 주의 역사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질문하는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복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으시며 백제자의 우리를 이기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세전 찬양에 대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기쁘게 삽시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얼굴이 하나고 참 좋아야 되는데 쉽지 않죠. 우리 인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죠. 우리는 늘 갈 길을 잃은 양처럼 세상에서 여러 가지 찢기고 상하다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치료받고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디 가서 진짜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겠습니다. 아무리 노래를 불러봐도 아무리 여러 쾌락을 누려봐도 우리 영혼의 만족은 오직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화 중에 범죄도시 영화 시리즈가 있어요. 저도 많이 봤는데 거기 보면 주인공이 누굽니까? 마동석이 좋았죠. 마동석. 이 마동석이 형사인데 그 대사가 가장 유행한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가 뭡니까?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라는 대사가 있어요. 왜 진실의 방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이 죄를 범한 범죄자들은 사실을 잘 말하지 않잖아요. 다 숨기고 속이고 거짓말로 하고 자기가 죄를 안 지었다 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 마동석 배우 항상 끝에는 진실의 방으로 맞아야지 뭔가 실토한다 이런 재미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분명히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막 엄마한테 거짓말 하잖아요. 엄마가 최후의 수단을 뭘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고 매를 들고 오는 순간 실토합니까? 실토하지 않습니까? 실토하는 거죠. 맞기 전에 실토하는 거 있고 그러나 좀 고집이 센 아이는 맞으면서도 실토를 하는 경우도 좀 있긴 있지만 대부분 맞으면 맞으면 다 실토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는 엄마가 굉장히 매를 드는 순간 눈치 보고 빨리 실토하는 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실토가 오래 가냐 오래 가지가 참 않는 거죠. 또 맞을 때가 계속 있다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애들이 먼저 알고 엄마가 때리려고 하면 전화기를 들고 뭐라고 합니까? 아동학대 신고할 거야. 협박하는 이 정말 안타까운 시절이 됐어요. 맞죠. 옛날처럼 그렇게 때리다가 애들도 눈치 빨라가지고 유튜브 보고 하기 때문에 엄마 때리면 112 신고한다. 아동학대로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중요한 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렇게 옵니다. 진실의 방으로 들어가야 될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마지막 20년, 30년 때 그러니까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 그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 그런 사람이죠. 나라가 망하는 것을 그 과정을 쭉 본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뭐 역사책에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역사로 배웠지만 그 당시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시리아 군대가 몇 번 계속 쳐들어옵니다. 한 4차 정도 쳐들어와가지고 그 뭡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그런 모습. 그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을 보면서 왜 우리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호세아서예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메소포타미아 있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이제 나는 너를 통해서 한 민족 그리고 나아가서는 열방의 민족을 만들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자녀뿐만 아니라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생기게 되었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되었어요. 유대인이 처음부터 유대인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인 그들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와서 하나님이 믿음 없는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을 이제 너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세워주셔서 불렀어요. 그 이유에 뭡니까? 그 자손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되어 가다가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고 출애굽기에서 노예 생활할 그들은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심에 그들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광야로 보내시고 결국은 뭔가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셨어요. 왜 가나안 땅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보내십니까? 이제 내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 이제 나라는 진정 땅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땅을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되돌려 주겠다. 그 땅에 아브라함은 그 땅에 나그네였지만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나그네가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울 나라로 세워주겠다.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통하여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 여호수아에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들이 땅을 얻었어요. 이제 나그네 생활 안 해도 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사사기부터 일지 호세아까지는 점점 나라가 타락의 땅으로 하나님이 안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점점 나라와 땅과 민족을 주셨지만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낌새를 알고 모른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는데 너희들은 지금 여기서 택하라 하면 한 거야. 여호수아가 딱 보니까 얘들이 좀 심상찮다. 이제 안정되고 좀 잘 살고 그 땅에서 이제 떠돌이 생활 안 하니까 하나님을 버릴 준비가 딱 된 것 같아. 가나안 우상숭배자들처럼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의 신을 막 섬기려고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선택하라. 지금 여기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 또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했지만 사람 마음이 어땠습니까?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나라가 분열이 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되면서부터 오늘 이 호세아 시대까지 결국 아시리아의 나라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좀 더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북이스라엘이 타락한 이유는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을 떠난 민족 앞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들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그들은 살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중병에 걸린 그들은 대수술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암이 걸려. 육적인 암이 또 무섭지만 영적인 암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바벨탑을 쌓고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하든 그래서 모든 판단과 모든 생각들이 뭡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세상의 이성적인 논리적인 것들을 대입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데 몰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그들을 수술할 수밖에 없었다. 그 수술입니까?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는 거고 남유다는 바벨로니아의 포로가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뭡니까?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느꼈어요. 위기를 느껴서 지금 어떻게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나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으셨으나 사명하 주실 것이니라. 아멘. 우리 1절을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1절 위에 제목이 뭐예요? 작은 글씨로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 아니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찬양은 뭡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도 있죠. 그리고 이 6장 1절의 말씀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제목이 뭐예요? 위에 제목이 뭡니까?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 이게 뭐예요? 이 제목하고 1절이 안 맞잖아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내가 오해를 많이 했구나. 여기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참 은혜로운 말씀 같아 보이지만 이 위에 작은 제목이 뭐예요? 불성실한. 이게 뭔가? 이게 돌아가자는 말은 하나님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정말 다시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말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행동은 뭡니까? 잠시 눈가리만 속이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저도 충격받았어요. 야, 이게 정말 좋은 말씀인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뭡니까? 진짜 마음으로 싹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뭡니까? 눈가리만 잠시 그냥 요 소나기를 피하고, 딱 피하고 나서 한 그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딱 감추고 요 소나기만 피하자. 요 때만 우리 그 제사 많이 들여가지고 하나님 좀 위로하고 복을 얻고 또 이 어려움 이겨내고 또 그럼 또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어의 눈물이라는 거지 있죠, 단어. 악어가 잡아먹는데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걸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악어의 눈물이 왜 흘려지냐면 이거는 반사신경의 눈물샘, 그러니까 수분이 이 눈물샘을 자극해서 뭡니까? 반사적으로 잡아먹는데 악어가 불쌍해서 잡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악어가 얼마나 포악하게 사람도 잡아먹는데 잡아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이게 악어의 눈물이다. 반사적으로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죠. 불쌍해서 회개해서 악어가 이거 잡아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잡아먹는 게 아니라 사람이든 뭐든 뭡니까? 잡히면 그냥 잡아먹는데 잡아먹을 때 그냥 생리적으로 눈물이 나온다는 거죠. 바로 이 마음이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것이 진짜 내가 이래 살면 되겠나? 이렇게 살면 안 될 수 있나? 하나님 앞에 진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먼저 뒤에 숨기고 거짓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위선적인 태도인 거죠. 그들이 눈물을 흘려놓고는 뭡니까? 사사기새처럼 똑같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우상에게. 다시 자기가 좋아하는 범죄의 현장으로 막 달려가는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한 이 재앙, 이것만 뭡니까? 빨리 넘기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감각은 있어요. 감각. 우리가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구나. 감각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지만 마치 뭡니까? 무당이 뭡니까? 무당이 구판을 벌일 때 신을 달래잖아. 더 큰 신을 불러오든지 신을 막 달래가지고 뭐 제사를 하고 막 돼지 막 잡고 막 돼지 그거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뭔가 자기가 뭔가 이 제사를 들여가지고 무당 구다듯이 막 몇천만 원짜리 어떤 데는 넘는 그런 구판을 막 벌이잖아요. 엄청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앞에 뭐 돼지 뭐 하고 뭐 다 이렇게 제사장 사고 하잖아요. 그게 신을 달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진실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는 빨리 이 소나기를 피하고 다시 우리가 범죄의 길로 들어가서 보자. 그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화 나쁜 놈들 전성시대가 떠올랐어요. 거기 보면 최민식이 주인공이거든요. 거기에는 최민식이 어떤 일들을 하느냐, 마음에도 없는데 주일날 예배를 막 드려요. 예배 드리면서 보잖아요. 보고는 흉내내는 거죠. 아버지 감사하고 헌금도 많이 합니다. 왜 교회 가느냐, 목사님하고 얼굴 트고 또 거기에 검사가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 검사님이 검사님하고 자기를 죄를 이게 다루는 검사가 거기 그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자기가 그 교회 등록을 해서 다니면서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얼굴 트고 또 막 검사하고도 좀 연줄로 뭔가를 해보려는 이런 의도로 교회를 다니고 주일날은 그렇게 다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합니까? 엄청 건달이죠. 깡패가 돼가지고 협박하고 막 범죄를 저지르고 와서 주일날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믿음. 목적이 따로 있는 거죠. 바로 그들도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 여호와 앞에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이틀, 3일이라는 뜻은 뭐예요? 굉장히 빠르게 회복시켜준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굿 한 판 잘하면 갑자기 안 되는 사업도 엄청 잘 되고 병도 갑자기 탁 낫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틀이나 3일 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 이거는 뭡니까? 이게 지금 이틀, 3일 만에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수백 년간, 그러니까 200년간,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이 갈리고 난 후에 200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200년 만에, 조선 왕조는 몇 년? 500년이죠. 우리나라는 500년 이상 버텼잖아요. 근데 200년 만에 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그만큼은 급속도로 타락한 것이 온 나라에 가득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한 번인가 제사 예물 드리고 이래가지고 이틀, 3일 만에 회복이 막 되고 일으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해결은 뭡니까? 초스피드로 하는 거죠. 잘했습니다. 끝! 이제 우리는 살아난다. 이게 아니잖아요. 진실한 해결은 평생에 하는 거죠. 평생에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회개하는 거죠. 실패하고 또 회개하고 실패하고 회개하면서 점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이틀 만에 3일 만에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서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참 우리 마음은 이틀 만에 3일 만에 불같이 막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우리 사업이 막 일어나고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냥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뭐 손을 대면 뭡니까? 확 잘 돼가 유튜브. 그러나 그 사람들도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어져요. 몇 년간에. 돈을 막 대박에서 많이 벌었다 자랑하고 막 그렇게 하는 분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게 아니에요. 단기간에 그렇게 확 되는 게 우리 인생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인생의 신앙이나 또 모든 사업이나 공부나 단시간에 될 것 같으면야 맞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뭐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것은 뭔가 빨리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나는 여기서 벗어나리라. 원인을 고치지 않고 진통제만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들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오랜 시간 걸립니다. 이거는 수술하고도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절하고 또 조절하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속 답답하게 못해요. 빨리 그냥 수술을 먹고 진통제를 드세요. 진통제 엄청 많이 드세요. 수술 안 해도 돼요. 저는 다 나을게요. 진통제는 줍니다. 이런 식이에요. 당장에 어떤 진통제를 많이 먹어서 고통만 없애달라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대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뭔가 오랫동안 치료하고 관리하고 계속해서 절제하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무시한다는 거죠. 나 다 진통제만 먹으면 된다. 나 다 끝까지 뭐 수술도 필요 없다. 의사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의 의사시잖아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의 치료자다. 너의 인생의 너의 영혼의 치료자다 말씀하는데 우리는 계속 진통제만 주세요. 당장 급한 이 진통제로 해결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 서서히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서서히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때로는 고난의 눈물과 어려움을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겪게 하심으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수술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조절하고 굉장히 조심하고 굉장히 관리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게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어지는 있을까. 그러니까 1절과 3절을 하나님이 탁 들으시니까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겠냐. 너희 말대로 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너희는 계속 나를 떠날 거 아니야.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얄팍한 속임수를 알고 계시는 거죠. 너희의 마음이 이렇다는 건 나 알고 있다. 그래서 나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아픈 마음이 정말 아픈 마음인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고 자꾸 빗나가는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될 때 얼마나 아픈 마음이 있습니까? 말해도 안 되고 화를 내도 안 되고 자기 갈 길 자기가 간다고 부모의 말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심지어는 그 집을 가출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딸 아이가 또 아들이 엄마의 아빠의 그 보호가 싫어서 가출했다고. 우리 대구도 가출 인구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 그 가출한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지 연락도 되지 않고 소식도 들려주지 않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까이 있지만 자기와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그 자녀의 마음 같은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마음을 보면서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5절에 4절에서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진 이슬 같아. 이 말은 뭡니까? 이 중동 지방에는 이 기온의 차이가 있잖아요. 밤과 낮의 기온의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막 50도 이상 뜨거운 태양이 뭐 어떤 분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는데 진짜 막 어디 뭐 있잖아요. 우리가 찜질방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잖아요. 막 100도씩 되는 거기 들어간 그 기분. 태양빛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우디에서 그 일하시던 70년대 그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그분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구에 기온이 40도 이상 되면 여러분 그 낮에 일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촌에도 우리 어제 뭐 우리 어머니 생신 맞아 갔는데 우리 조카가 지금 정성에서 이제 그 수박하고 막 논에 뭐 하고 다 하거든요. 하우스하고 다 하는데 하도 이렇게 땡볕에 많이 타니까 어떤 어르신이 외국인인 줄 알고 너무 새까마니까 막 하면서 막 말을 했다는 거죠. 외국이니까. 우리 조카가 나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한국 사람이네. 촌에서 일하다 보니까 완전히 아프리카 사람처럼 새까맣게 탔는 모양이에요. 나중에 한번 가볼 텐데 여름에 그런 거죠. 이 촌의 그 땡볕에도 얼굴 완전 새까맣게 다 타는데 이 지금은 뭔가 이 중동 지방에 그 밤에 내린 이슬, 새벽에 내린 이슬입니다. 해가 뜨면 바로 몇 초 만에 그냥 말라버린 것처럼 이 말은 뭔가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 향한 마음이 이렇다는 거죠. 변덕이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쉽게 변한다 이런 거죠. 경상도 사투리 중에 해똑비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해똑개비. 도깨비를 해똑개비라고 하는데 이 말은 변덕이 심하고 종처럼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을 해똑개비라고 경상도 사투리가 있어요. 이건 뭔가 마치 도깨비가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지는 거와 똑같다 이런 뜻으로 이 사람은 해똑개비이다. 마음이 오늘 여기 있다가 이스라엘 마음이 바로 이런 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이 참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1급 발달장애 아이를 제가 지금 돌보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1급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다 그냥 컸지만 몸은 엄청 좋고 크고 힘이 세고 하지만 말을 못해요. 이런 그냥 음성음만 내는 거죠. 말을 못해요. 그거 무슨 뜻인지는 알아먹지를 못해요. 근데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를 좀 제가 잘 키워갈 수 있도록 이런데 기도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를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차에 만약 타고 가잖아요. 차 그걸 다 열어봅니다. 밑에서부터 궁금하니까 만지는 게 이렇게 감각의 어떤 그런 게 있는가 봐요. 다 열어봅니다. 막 열었다 창문도 내렸다 닫았다 제발 그러지 마라 하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예. 우리 뭐 기영이나 충수처럼 착한 게 아니에요. 안 들어요. 심지어는 차 가는데 문 열려고 해요. 팍 열고. 근데 뭐 물론 잠금 장치를 하지만 얼마나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참습니다. 참다가 했는데 학교 데려다 주면 좀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차에서 내려서 학교로 공영 학교로 가야 되는데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내리죠. 그냥 말로 내려라. 딱 내리면 얼마나 절대로 안 내립니다. 계속 뭡니까? 뭘 붙들고 있습니까? 의자를 붙들고 절대로 내려가죠. 근데 힘은 팔이 정말 레슬링 선수 같으니까 장정 세 사람이 끌어내야지 차에서 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태워가지고 결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탈출을 못 하도록. 그래서 정말 그 선생님들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죠. 집에 갈 때는 어떠냐? 집에 갈 때도 타는 것부터 어려워. 안 가려고 안 타려고 해요. 그럼 또 타잖아요. 타면 또 다 뒤지고. 몇 번 타나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 성질을 내가 눌러야 되는데 성령이여 이게 안 된다니까 무너져요. 정말 너무너무 말을 안 돼.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집에 또 가면 집에서 뭡니까?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힘들어. 엘리베이터 안 타려고 그래요. 근데 타면 어떻게 되냐? 달래가지고 억지로 태워요. 타면 또 엘리베이터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안 내려요. 30분 동안 엘리베이터 안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내려라. 안 내린다. 내려라. 뭘 붙들고 있습니까? 그 엘리베이터 가면 옆에 붙잡는 거 있잖아요. 그거 손잡이 붙잡고 있는데 힘이 얼마나 세요? 안 돼요, 여러분. 애들 힘이 정말 세요. 장에 너무너무 힘이 30분 달래가지고 억지로 또 온다. 그 다음에 내리면 바로 앞에 몇 초 만에 그 집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바로 내리자마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누워요. 우리 보면 주짓수 할 때 보면 눕잖아요. 이렇게 해요. 주짓수 할 때 기본 자세가 눕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누워있으면 또 30분 이상 씨름해야 되잖아요. 들어가자. 안 들어가. 그럼 오만 거 다 막 끄집어내고 막 다 해가지고 억지로 들어가서 뭡니까? 옷을 갈아입혀야 되잖아요. 옷을 갈아입습니까? 안 갈아입습니까? 그것도 또 무너지는 거죠. 이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런 거. 저는 뭐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말 여러분들의 사업은 어때요? 일터는 어떻습니까?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사천리로 모든 걸 쉽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너질 대로 무너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많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신앙도 사회생활도 일터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저도 매번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루라도 좀 편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될 때 있어요. 편하게 될 때는 1시간이 아니라 한 20분으로 줄였다. 덜 고집부린다. 이러면 좀 편하지만 그런 날은 한두 번이고 대부분 정말 힘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 힘으로는 율법도 지킬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뜻에 맞게 행동하지도 않아요. 오늘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늘 뭡니까? 핵도깨비처럼 이랬다 저랬다 변덕도 심해요. 우리는 뭔가 기도하지만 응답이 안 되면 조급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입병부터 시작해서 저도 헤르페스가 안 났잖아요. 왜 안 났겠습니까? 첫째는 믿음이 없어서 못 맡기니까 내가 뭔가를 자꾸 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 스트레스라는 것 자체가 교회라고 왜 없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얼마나 뭡니까? 교회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 그래서 입안이 늘 헐고 헤르페스가 없어지지 않죠. 입안에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어요. 편안해지고 또 뭐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생, 불신앙과 이런 것들 다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뭡니까?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유일한 길이 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 어떤 허물, 어떤 죄악, 어떤 잘못된 행동과 마음들을 그것도 우리가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죄악을 살 수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재가 되셔서 우리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오늘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도 그런 그 하고 보면서 야 너도 너무하고 참 나도 너한테 화를 내는 나도 인간이니 감정이 화가 나잖아. 나도 참 너무 우리가 어떻게 하랴 참 둘이 땀 벌벌 흘리면서 이럴 때 그때는 또 회개할 때 하나님 그래도 사랑으로 어쨌든 이 고집불통인 아이를 사랑으로 내가 맡겨주라.
나한테 맡기신 영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안 되니까 뭡니까? 예수님을 붙드는 거죠.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정말 고집불통인 이 아이를 좀 이해하게. 얘는 아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적으로 아파서 그런 건데. 제가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야.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저주한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들, 유대인들 향해서 야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너희를 저주를 받으라 이런 게 아니라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용서하셨잖아요. 그게 막 얘가 지금 하는 거는 자신이 뭘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나도 그런 삶을 살았지 않느냐. 나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얼마나 정말 이런 고집불통의 모습들이 나에게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했는지 이해가 막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용서 못할 사람도 있죠. 그리고 내 주변에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 자식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왜 저렇게 행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죠. 그때 예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도 보니까 진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냐. 너희가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내 진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정말 진실의 마음으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옵소서. 이건 있으면 돼요. 어떤 허물이든 어떤 부족함이든 연약함이든 믿음 없음이든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모습이 어떤가요? 북이스라엘만 잘못했는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생각하면 예수님 말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100%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짜증내고 화도 나고 악한 생각도 하고 음란한 생각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입으로 밖으로 내서 안 그랬지. 욕하고도 싶고. 인간인지라 우리의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허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건드리면 고슴도치가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 까칠한 사람 많잖아요. 정말 미운 사람 정말 많아요. 그리고 뭔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도 많고 고집센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나쁜 사람도 솔직히 너무 많아요. 악한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많고요. 남을 괴롭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 안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됩니까? 우리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똑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지속적으로 살 수밖에 없죠. 우리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달라고, 믿음 없는 모습, 불신앙의 모습, 연약한 모습, 죄 짓는 나의 모습, 주님 날 받아서 그때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추리함이라.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해독개비 같은 모습이 있지라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껍데기를, 우리 삶의 껍데기를 다 버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살다 보니 아버지,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이 이리저리 바뀔 때도 있고 아버지가 신앙이 있는 것 같다가도 없는 것도 같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죄악된 말과 행동들도 할 때도 많고 아버지 사람이 믿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짜증나고 화날 때도 많고
아버지 원망하며 좌절할 때도 많은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는 일들을 보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주셨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앞으로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다 책임지시며 아버지 신이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세상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우리의 아버지 희망과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또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 또 약해서 아버지가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넘어짐과 약함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며 그 예수님 앞에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날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 나의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보실 때 참 아버지 철없기도 하고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고집스럽기도 하고 너무나 아버지 아픈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많이 우리들을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 말하신 것처럼 저들은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가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우리는 해독개비 같고 때로 아버지 변덕스러운 우리들 신앙이 있다가도 없는 것 같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며 이중적인 모습으로 늘 서 있는 우리들, 그러나 그런 우리들 아버지 포기하고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난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짚고 가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영원한 초청을 우리 거부하지 말고 늘 주님의 그 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알고 내 진심을 다해 아버지 신실한 마음으로 내 모습을 받아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구역 예배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에요. 기쁜 시간이에요.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모입니다. 여러분들 구역 예배가 더 풍성하게 되도록 장로님들하고 한 번 더 의논을 해서 간식을 지급한다든지 한번 당일 때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풍성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도하신 우리 장로님, 구역장들, 공자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전 예배 후에는 각 기간 원래회가 있고요. 오후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아우리치 이제 떠나게 되는데 6월 17일 수요일부터 29일 월요일까지 그리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또 걱정 염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 일하셔서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오후 이제 구역 예배 제자훈련 보강이 있는데 주일날 안 되시는 분은 따로 시간을 말씀하시면 제가 또 시간 내어서 보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우리 다 사용하시는 후에는 꼭 꺼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다 이제 마무리하고 갈 때에 물론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하지만 평일날에도 우리가 다 사용하시는 후에는 마음껏 사용하시고 그리고 끄고 가시면 돼요. 끄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점심을 위해서 이 더운 날씨 아침에 수고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정말 감사하여 드시고 늘 우리 점심시간이 즐겁잖아요. 누구의 어떤 분들의 수고가 있다는 것을 기회가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부르시는 예배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모이는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하심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범죄할 때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나 우리가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버리며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이기며 승리하라고 우리 곁에서 독려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을 깨달아 그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소원하는 우리 새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하시는 일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슬픔을 당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 석호문 집사님 강옥근 권사님 가정과 유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